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1쪽에 있는 역대하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용감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감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제가 최근에 그 국민일보 간증란에 김철륜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어요. 그분은 제가 37년 전에 부목사 생활할 때 만난 분인데 저희 교회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늘 보면 인사를 얼마나 그냥 명랑하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면 적어도 이 정도 구부러졌어요. 이 정도 구부러져서 이렇게 인사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참 저분은 대단하다. 이렇게 저런 불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랑할 수 있는 것.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렇게 명랑할 수 있을까? 이분이 나비 넥타이를 빨간 걸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왜 그러나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 이게 다리 이렇게 전다고 놀려요. 옛날에 많이 놀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너 나비 넥타이 하면 어떻겠냐? 아, 그거 괜찮겠네요. 그래가지고 나비 넥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좀 오바를 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그때부터 나비 넥타이 맨 지휘자님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명랑한 지휘자니 이런 얘기도 이제 하면서 이 신체상의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참 이쁘고 그런 분인데 어떻게 결혼했나? 내가 이제 이번에 봤더니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미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대학 다니면서 미팅을 갔는데 되게 이쁜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앞에 가서 앉았대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대뜸 묻더래요. 테니스 할 줄 알아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내가 불구예요. 테니스 할 줄 알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분은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리가 불구라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래요. 다리가 붉으면 테니스 못 쳐요? 그게 이제 충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테니스 코트에 테니스 이 라켓을 사가지고 이제 가게 하셨죠. 그래서 가서 이제 코치를 만났더니 당신은 다리가 붉기 때문에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잘 오셨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쪽 가서 연습하세요. 가봤더니 거기에는 다리가 팔이 하나가 없는 분이 테니스를 치고 있더래요. 치과 의사 선생님인데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테니스를 그 다음부터 배워서 테니스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을 찾아간 거예요. 자, 테니스 한번 칩시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그 집안이 굉장히 부잣집인데 그 이후로 이제 가족들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대학교 부총장이 되고 그래서 그 제목도 찬양대 지휘자에서 지휘자가 음악의 대가가 됐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용감하다. 그 용감함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어떤 부모는요 아이가 초등학교 그 어린이집 다니는데 그 아이에게 돈을 주고 가게 가서 물건을 사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들 그러죠. 아이고 가다가 깡패라도 만나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하려 그러냐. 그래서 그러는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그 엄마 아빠가 아이가 갈 때는 꼭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멀리서 따라가죠. 그리고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성인식을 할 때 이야기 아시잖아요. 깊은 산속에 밤새도록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밤에 짐승 소리 다 울리죠.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침이 됩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때 자기 뒤에서 이 성인식하는 젊은이의 아버지가 화살에 장전을 해가지고 계속 이 아들을 바라보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스스로 모든 것을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일을 하라는 거죠. 나에게는 가족이 있고 나에게는 일가 친척이 있고 나에게는 동료가 있고 그래서 이런 친척들의 도움 또 일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를 좋게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성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라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로 가고 이스라엘을 가리까? 자기는 갈 만한 자격도 없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는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황무지입니다. 적들이 있어요. 새로 나라를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역대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라.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그 아비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왕도 봐라. 그가 용감하게 앞을 향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죠. 왕이 된 지 18해가 됐어요. 10년하고도 8년, 그건 20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그런 노련한 왕이 있는데 남쪽의 왕은 이제 처음 왕이 됐다. 18년 대 제로의 경력이 둘이 나섭니다. 자, 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야요 기브아 사람 무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멘. 자, 3년 됐어요. 여로보암은 왕된 지 21년, 아비야는 이제 3년째 됐는데 놀랍게도 남쪽 왕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했고 그래서 싸움을 준비했어요.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했다. 하나는 준비했고 하나는 대진하는 거예요. 싸움을 이제 대항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이고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 외형상으로 도저히 비교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40만 명에 대한 수식어를 보세요. 용감한 군사 40명이에요. 그리고 80명은 뭐냐? 큰 용사 80만이에요. 자, 용감하다는 거하고 크다는 거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40만 명과 80만 명이 싸운다. 보통 사람은 못 싸우죠. 약간 생각이 좀 부족한 사람은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표현하려면 용감하다 그랬어요. 용감한 자 40만 명을 준비했어요. 아비야는. 그러니까 아비야나 그 군사들이나 생각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40만 명 가지고 싸우지만 80만 명을 이기는 것은 우리 용감하기 때문에, 이 80만 명은 철저하게 우리는 크다. 무기도 많고 숫자도 많고 뭐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용감함으로.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4절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서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들어라. 이제 그 산 꼭대기에서 이제 그 적군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5절.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언약이 뭐냐? 다윗과 그 자손에게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의 주 솔로몬을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내 아버지는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너희들하고 싸우지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런 나라를 너희들이 여호와의 나라, 우리나라는 여호와의 나라. 나는 누구냐?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나에게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는 금송아지나 섬기는 것들이야. 숫자는 많아도 넘어가서.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쫓아내고 이방 사람의 풍속을 따라서 제사장을 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제사장 다 내쫓고 그냥 이방 풍속 따르고 세상 사람들 따르는 그런 입맛에 맞는 제사장 세우지 않았느냐? 그래, 그 제사장이 어떤 놈이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 끌고 와서 나 제사장 시켜주시오. 그러면 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됐다. 니네는 다 가짜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그러면 나는 누구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제사장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더라.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감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면 하나님 주시는 용감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요. 여러분 왜 자신감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사장들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러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제사장이 나를 위해 나팔을 불어주시고 그 제사장이요 나팔을 분다는 건 제사를 드려주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신방해주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주의 종이 나에게 있다. 이 두 가지를 딱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지금 싸우는 거는 우리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다. 너네 잘못하면 형통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 신앙인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크고 강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신감을 잃고 두려운 것입니다. 전쟁에서 군사들의 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군사들이 사기가 꺾이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요, 이 아비야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군사들을 딱 동원해서 복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야를 80만 명으로 40만 명을 포위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당한 일 때문에 수적으로도 열세이고 앞뒤로 둘러싸인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숨통을 죄어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보인 행동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느니라.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15절까지 이렇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멘.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경배하며 그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팔을 분 사람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말은 곧 이때가 나팔 소리가 단순히 전쟁 때 사용하는 신호의 나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를 때 이들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것은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정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때도 여호수아와 그 선조들이 마지막 날 함성을 함께 불렀던 것이 이 나팔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힘이고 무기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찾아온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을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음이라 의지했음이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겼다는 내용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80만 명이라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대규모 집회나 각종 조직 관리 방안이나 화려한 수사적인 말들에 의해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들에게 주어진 규례를 따라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저녁마다 등불을 켜두어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통해 누려지는 복,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소금 언약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렸다고 하는 그 약속 앞에 나는 죄인이고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대속을 필요로 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할 때 그것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감한 자에게 하나님은 싸워주십니다. 오늘 성찬이 여러분에게 용감한 자가 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 교제,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꼭 나눠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주간 동안 내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감사한 일을 얘기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영적 예민함이 필요해요. 그걸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성경 공부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을 쭉 읽고 마지막에 간단한 멘트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함께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회 제목을 내놓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19 기도로 이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개인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장 모임에 참석을 못해도, 또 목장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기 나눠드린 교재를 가지고 혼자서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기도할 게 뭐가 있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절에 예배드릴 순서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묘에 가서도 쓸 것도 만들었어요. 자녀들과 꼭 같이 예배드리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가는 확신이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경험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자녀와 기도해주지 않는 자녀는 달라요. 영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애들이 힘을 얻도록 이렇게 주는 일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추석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녀를 내보내면 그 뒤를 따라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나아가는 길에 그냥 있으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든 가정에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울과 실라처럼 닫혀진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고요.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땅에 가서도 새로운 나라를 건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용감하십시오. 자신에게 있는 부족함을 보지 말고 내 삶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못하는 일도 하고 할 수 없는 일도 하고 승리의 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